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자, 주제 구절을 4절로 정해봤습니다. 4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전대가 4시 반에 모여서 이 교회 대청소를 하고 나서 5시 반에 우리가 좀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6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5시 반에 기도회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예배하고 여전도에 끝나고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여전도에서도 준비했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참 에스겔 25장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었어요. 근데 왜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에스겔 25장에서 이미 에돔뿐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다 멸망하고 심판할 것을 이미 선언하고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또 왜 35장에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36장에 가면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을 말하기 위하여 미리 전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에서의 조상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핏줄의 한 부모 밑에서 나와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에돔의 심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와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구나 라고 보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울고 부르짖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시온이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바벨론에게 잡아서 바치기까지 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36장이 나오기 위하여, 36조 새 언약이 나오기 위하여.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과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 그걸 지금 대비시키기 위하여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왜요? 한 뱃속, 한 조상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한 쌍둥이가 태어난단 말이죠. 근데 먼저 낳은 사람은 얼굴이 좀 붉다 해서, 몸이 좀 붉다 해서 예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근데 또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쌍둥이 동생은 그 야곱이거든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잔머리의 대가예요. 아주 속이기를 잘해요. 머리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어떻게 뺏어요? 형이 사장하고 오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줘. 그러니까 예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 가져라 그런단 말이죠. 장자권을 설마 내가 팥죽 하나 준다고 장자권이 뺏기겠냐고 너무 경솔했다는 거지. 경솔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요, 형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거짓말과 잔대가리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서는 너무나 용맹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삭에게 인정을 받아서 너가 당연히 장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단 말이죠. 야곱을 좋아해서 이삭이 좀 나이 먹었을 때 그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가서 장자권을 뺐죠. 형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형이죠. 형이 누구예요? 우리의 형이. 예수님의 옷을 덧입혀서 우리 마다는 예수님의 옷을 덧입혀서 장자권을 획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이삭이 다 주고 나니까 그게 이제 예서가 돌아오지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삼촌 집에 도망을 시키죠. 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두 아내, 본처 두 아내와 그 종들을 둘이 얻어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하죠. 그럴 때 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가자마자 그 자기는 라헬을 둘째 여자를 사랑했는데 레아를 갖다가 저녁에 그 동침을 시키면서 또 7년 동안 또 고생해서 라헬을 받죠. 또 품삯도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속여 나가는 거예요. 왜요? 속이는 대로 속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4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지요. 뱃속에 라헬의 아니 뱃속에 아이를 베냐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형 예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딱 이제 쳐들어오는데 또 잔머리를 쓰죠. 머리를 나눠가지고 종들의 자식들하고 종들을 먼저 앞에다가 내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는 저 뒤에다가 이제 하면서 이게 편을 나누죠. 그러기 전에 많은 뇌물을 갖다 먼저 바칠 때에 예서가 참 멋있어요. 동생아 나는 이런 뇌물 필요 없다. 나는 너만 맞으면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다가 또 좀 불안하니까 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좀 이렇게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또 딸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온통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 가서 137년간 130살 17년간 더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 17년간 더 살다가 죽었으니까 130살에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잔대가리 쓰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수많은 잔대가리를 쓰고 살았는데 결국은 압박강가에서 우리 주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황덕뼈가 꺾어지면서 쩔뚝발이 하나 만들더라. 그래서 지팡이 하나 던져주더라 주님이.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님 따라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인생에 남더라. 근데 예수는요 고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 위쪽 난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바위 위에다가 또 뭐 성을 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가 공격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돔이 어떻게 멸망하냐? 자기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가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내니 그럴 줄 알았다. 시온이 잘 됐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심지어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겼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 주님이 그대로 보고 있다가 그로 인하여 보복을 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에 세워지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숫자가 적어지고 가나안 백성이 200만이 넘어가고 교회를 욕하고 청년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유대 있는 구원하겠지만 교회를 보고 네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교회에 문제 생길 줄 알았다. 시온이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웃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묻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까르까르 웃고 조롱하는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뱃속에 나와도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잘됐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다. 이걸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멸망을 보면서 춤을 추거나 박수를 치면 심판이에요.
그런다고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전쟁 일으킨 이스라엘을 이야기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이제 이미 끝났어요. 신약 성경에 그 광야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세워진 나라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뭐 1948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인지학 몇 번째고 뭐 대제지학 나팔지학 몇 번째고 날짜 계산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세대주의 해석을 잘 못하니까 백투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뭐 주님이 온다, 뭐 제3성전이 세워진다, 져야 된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곡해하고 오해한 거지요. 지금은 전혀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허물과 죄로 애국 땅에서 죽었던 그들을 광야를 통하여 살려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민족을 사용해서 사용한 것뿐이지. 그런데 아직도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미 광야 교회로 끝났고 새로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로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하나님이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아직도 그들은 그 유대교를 믿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공통적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뿌리에서 나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눠지느냐? 부자가 지옥 가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랬잖아요. 다 아브라함을 믿어요. 근데 어디서 나눠지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믿고 고백하는 거가 아니냐 기냐로 나눠지는 거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오늘 좀 산이라는 내용, 35절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산. 왜 산에게 말할까요? 왜 산에게 말할까요? 사람에게 말해야죠. 왜 산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 36장도 가볼까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라. 이 산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흔들림이 없다. 산은 그 산이 그 산이잖아요. 고락산 지금까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형태는 바뀌지 몰라도 그냥 그 산은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산? 에돔에 있는 산.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산들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산이에요. 산을 왜 산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돔은 반드시 황폐하게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굳건하다는 뜻이에요. 자,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왜 무너져야 돼? 왜 에돔이 멸망해야 되느냐? 5절에 나와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에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옛날 언제부터 하늘 품었을까요? 예수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 하늘 품었잖아요. 하늘 품어. 어느 기회만 되면 보자. 그리고 하늘 품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 때 언제 환란이요?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 BC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일부는 도망가서 세일산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형제니까 나 좀 숨겨다오 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시 도망나온 그들을 데리고 쥐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칼의 위력. 바벨론이 다시 그들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 뭐 어려움이 있고 뭐 다른 교회에 힘든 거 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목사 잘난 척 하더만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아이고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애통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요. 시연이 잘 됐다. 비는 그보다 낫느냐? 비는 그보다 낫느냐? 그렇게 말하면 뭐랄 거예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정말로 교회 문을 닫는 데가 뭐 수두룩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나가봐도 뭐 별일 없네. 교회 안 나오면 뭐 갑자기 뭐 뒤통수를 맞는다 그러고 뭐 11조 안 나오면 뭐 큰일 나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코로나 있을 때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교회 유지가 안 되고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걸러냈죠. 코로나를 통하여.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요즘 뭐 방송 인터넷 얼마나 좋냐. 반바지 입고 냉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서 야 나는 저 김 목사 저 설교가 좋네. 나는 이 목사 설교가 좋더라. 저 사람 웃기기도 하면서 이제 뭐 말씀도 평가해 가면서 반바지 입으면서 냉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래서 이러면 어때? 그런 실정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사실 교회가 유지되고 현지되는 것은 지금의 50대 지금의 이제 50대까지지 그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가 그나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이 누가 하려 그럽니까? 안 하려고 하죠. 다 마찬가지죠. 그분의 지금 하나 50대 정도가 마지막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지막 세대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옛날에요 7, 80년 전만 해도 7, 80년만 대만 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배당만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 모이는 것을 걱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신도시가 도시가 생겨요. 그러면 도시 앞에다가 딱 대형교회 하나 딱 세워놓으면 사람 모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시설 다 갖춰놓고 하면. 근데 지금은요, 어떠한 시설을 가져도 뭘 해도, 그 원인들이 참으로 많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지만, 참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원인이 뭐냐면, 목회자의 영성이 그만큼 이제 물질 간에 물들어 버렸다. 물질과 두 번째는 뭐냐면 재능의 투명성. 얼마나 많이 냈는데 만약 차라리 마이너스가 나면 좋아. 제가 해보니까 그래. 마이너스로 맨날 메꿨다가 어떻게 되면 또 가까스로 숨통을 좀 뛰고 이러면 괜찮은데 돈이 남으니까 뭐냐? 땅 사놓는 거예요. 땅을 교회 명의로 샀는지 담임 목사 명의로 샀는지 뭘 명의로 샀는지 몰라. 저기 뭐 구석에 땅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늘 마이너스가 나갖고 가까스로 그냥 오늘 한 달 어떻게 살아볼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넉넉하고 풍성하면요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옆집 사가지고 교육관 하나 짓까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또 뭘 한번 해볼까요?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예, 말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근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하냐? 우리보다 낫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보호해주고 인도해줘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해야지 그들을 보고 웃고 비웃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바다를 안 찾아볼 수가 없죠. 오바다. 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뭐다?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기록됐다? 오바다. 오바다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 한 장 오바다. 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만 이야기해도 되고 1장 몇 절 이야기해도 돼요. 저는 이제 장이 몇 장인가 모르니까 봐 1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0절부터 14절. 자, 두 군데 찾아보죠. 왜 옛날부터 하늘 품었는가? 창세기 25장 22절하고 23절,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과 오바다 1장 10절과 14절 볼까요? 먼저 왜 옛날부터 하늘 품었는가 먼저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 창세기 25장 22절. 왜 옛날부터 하늘 품고 살았는가? 여기서부터 하늘 품었어요. 참 오랫동안 품었죠. 창세기 25장. 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게 예서는 털이 많아. 남자다워.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근데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이 때려 죽여요? 힘 없는 사람이 때려 죽여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벨 보고 복 받았다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배 잘 드렸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한 게 아니고 예배 성공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복 받았다 그래요. 왜 복 받았다 그럴까요? 천국의 1호 성도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 아벨.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그래 정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오형제가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빵빵하고 잘 살아. 아무 염려도 없고 뭐 다 잘 돼. 근데 예수 믿는 자식은 예수 믿는 그 형제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예. 그리고 뭐 몸도 아프다 그랬었고 뭐 자식은 속썩.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네 명의 형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복을 못 받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 보세요. 자, 똑같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볼 때. 예. 하나님께서 예서는 사랑하고 예서는 비교하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처럼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 털도 많고 남자답게.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받는가. 근데 찌질이 궁상맞게. 맨날 그냥 잔머리만 쓰고 살고. 예. 사람들 보기에는 엄마 품에서 그냥 엄마 나 장작금 갖고 싶어. 장작금 갖고 싶어. 그래, 네 뒤에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예, 그래서 전부 염소 잡아주니까, 예, 요리도 누가 해요? 예수도 자기가 양사장에 가서 잡아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해요. 예, 멧돼지 묵는 거하고 집안에 돼지 묵는 거하고 틀린데, 멧돼지 만나 잡아주니까 좋아라 하잖아요. 남자답다. 네가 우리 집안의 장자가 돼야지. 야곱은요, 만나 엄마 품에 보여서, 그게 얼마나 했으면 엄마가 염소고기 잡아다 주니까, 예, 그거 갖고, 예, 그저 장자권 뺐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자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나이가 한 13살 차이 나.
예, 그리고 자랄 때 보니까 13살 형이니까, 배다른 형이니까, 이삭을 보니까 조그만 꼬마잖아요. 이제 밥도 때렸다, 심부름도 시켰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왕이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그런데 보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무슨, 언약의 백성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지금 못 살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도 많고 뭐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저쪽 집안 좀 봐봐라. 예? 얼마나 우애가 깊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가 복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잘 나가고 만사형통한 걸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니 풍지박산을 나도 예수 믿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날 강대상에 있어서 저 권사님이 어떻게 복을 받는 줄 압니까? 예? 교회 헌신충성 봉사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 많은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듣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보세요. 한 4개월 교육 받으면요. 예. 아주 그냥 쇠뇌가 돼가지고 말 잘 듣습니다. 자, 오바다 1장 10절 가볼까요? 오바다. 왜 멸망한가? 예서가 왜 멸망한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니 미국에 옛날 LA 폭동이 났을 때 막 상가에 같은 침입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전자제품 뭐 있는 거 전부 가져가잖아요. 이게 옥상에서 그거 지키겠다고 총 갖고 이제 또 그 상가 주인들은 또 하는 거잖아요. 폭동이 났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요 뭐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딜까요? 식자재 마트가 남아날까요? 뭐 라면 뭐 해고 싹쓸이 해오는 거잖아요. 뭐 일본이 뭐 질서가 있다 어쨌다 근데요. 일본은 전쟁 나면 우리는 질서를 지킵니다. 당신이 라면 가져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은 안 돼요. 예, 예. 지금 뭐 살만하니까 다 뭐 질서를 지킨다 그러지 그럴 때 뭐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예. 좀비가 따라온 게 아니에요. 요즘 좀비 영화가 왜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마지막 때가 가니까 인간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좀비. 예. 좀비가 뭐예요? 이성과 생각을 안 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나만 좋으면 돼. 예.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왜 넘상가게? 그게 좀비지 뭐예요? 이로 인하여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5절.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유력이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멸망 안 당할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대로 하면 멸망 안 당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오늘날 보면 교회를 보고 애통하고 한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 정치를 보고 호소하지 말고 제발 덕분에 강대상에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호소하지 말고 교회를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인역을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인역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못 믿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지 뭘 나라와 민족을 보고 울고 제낍니까? 예. 그게 악의 눈물이 악의 눈물. 자기 백성 그런 시간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고 입히고 아니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지 뭐 나라가 어쩌고 민족이 어쩌고 뭘 그런 식으로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따라온 사람들은 전부 다 뒤떨어진 사람이래 또. 참 희한하죠? 이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뒤떨어진 사람이래. 누가 그런 판단을 합니까?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가 세일산이 항모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어다.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매부리와 여러 매부리라는 것은 상 봉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매부리 우리 동네가 매봉산이 있는데 그 매부리라는 그 산 꼭대기 산 정상을 매부리라고 하는 그 산 정상까지 시체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 거예요. 매부리와 골짜기 산 꼭대기부터 산 골짜기까지 시체가 쌓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저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자 또 심판이 왜 또 에돔을 심판하는가 10절에 나와요. 심판의 이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이 두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거 내 것이야 내 것. 그러잖아요.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내 거다. 왜요? 사해 밑에 남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북이스라엘 먹고 그 위에 먹고요. 남유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자기 거라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내 거다. 심판 당하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을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잘됐어. 오늘 날 해볼까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돼. 그럼 가면 아이고 잘됐다. 우리가 그리 옮겨가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 다 듣고 있어요. 왜? 저는 이 말을 하면서 내게 찔림이 온 게요. 혼자서 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욕쟁이잖아요. 욕을 엄청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혼자 욕하는 거 다 들었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욕이 나오는데 나는 막 그냥 내가 잠결에 잠을 깨면서 말하는 걸 봐도 욕을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잘됐다. 이제 두 나라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내 거. 잘됐다. 근데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께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요새인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그러잖아. 우리는 재정이 풍부한 교회야. 우리는 변호사, 의사들, 검사들 많이 모이는 교회야. 국회의원도 오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안 망하면 돼. 다른 교회야. 문을 닫든지 말든지 어렵든지. 근데 그걸 누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한 뱃속에서 나온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는 줄 아느냐? 이거 무서운 이야기야. 한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 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내 죄성을 보면서 한탄하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오히려 남의 무너진 걸 보고 춤추고 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12절.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함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다 여호와가 들은 줄 너희가 알게 하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 형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했을 때 아이고 시연이 잘 됐다 하면 니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아이고 잘 됐다 그 어깨 힘주고 그러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그렇게 하면 니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울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예, 비아냥거리고 웃고 하는 사람 너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찾아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어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택한 백성이 더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 하나하고 예수와 야곱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할 자와 택하지 않을 자를 구별해 놨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로마서 9장 7절부터 18절, 로마서 9장 7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참 반대로 이야기하는 너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해요? 이방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고난을 당해요? 아닌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부모들 중에서도 자식이 뭐 노래방 간다, 뭐 여행 간다, 뭐 아무 말도 안 해. 잘 갔다 와라고. 교회 간다. 예. 아 그리고 또 뭐 신랑도 그럴 수 있고 남편도 그러고. 아니 다른 거 할 때도 아무런 시비를 안 걸어. 근데 교회 간다. 예. 희한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환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친구들 사볼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이 친구 저 친구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험하는 거 자동차 팔을 거 뭐 팔라고 얼마나 문턱이 달하게 많겠어요. 근데 목사 됐다는 게 처음보다 뭐 내가 돈 주란 말도 안 했는데도 전부 다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이거 희한한 직업이야 직업이. 예. 그게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움을 안 받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적당히 타협하니까 미움을 안 받아요. 만약에 타협 안 하고 자 너희들은 전부 다 어디 오늘 간대. 아니 나 오늘 그거 안 가고 예배 드리고 가야 돼. 미움 받지요. 당연히 미움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해갖고 그래 이거 이번만 따라간다. 예. 그리고 꽃놀이 갈 때 그러잖아요. 꽃놀이 갈 때 다 가지고 꽃놀이 갈 때 아니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미움 받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 그러잖아. 미움 받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9장 7절 가볼까요?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또 로마서로 연결해가지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멘. 자, 아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식이 아니고 이삭이 약속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듣고 이제 어떻게 반문을 하냐? 아니 그런 게 있답니까? 아니 창세기 때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게 있답니까? 하는 걸 보고 해야죠. 이렇게 따지는 사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는데, 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한식하고 한탄하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돔처럼 자기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웃고 손뼉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춤추고 박수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한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보고 한탄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의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지 오늘도 회개하게 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이 아닌지 또 남의 교회의 불행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라 생각한 적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울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또 나를 보면서 울고 예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